갈수록 내 어려움이 어디서 비롯될까요? 나의 고통이 어디서 비롯될까요? 신이 나를 미워해 나에게 내리는 벌로 생각하십니까? 나의 어려움은 아시오 찾아온 내 앞에 온 인연으로부터 비롯돼요. 모든 공부는 내 앞에 인연으로 비롯되고 모든 시작은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돼. 끼리끼리 살아간다고 그랬어. 유유상종이라. 왜 네가 나 앞에 왔을까? 누가 이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누가 아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누가 운용의 주체, 이로워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누구는 활동의 주체, 아쉬워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게 선순환의 개념이 여기에 있어요. 도와주기에 나를 찾아오는 인연은 없습니다. 생판 거짓말이에요. 누가 도와주기에 나를 찾아와? 너희에게 그만큼 이득이 있으니까 도와주는 척해. 그리고 나중에 도와주는 척하고 단물 짠물 다 빨아먹고 가. 왜 거지에게, 왜 서울역 노숙자에게는 인연이 없을까? 남을 그만큼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인연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만한 이로움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내가 머금고 있다면 너는 나를 찾아와요. 나한테 이롭다 하면 우리는 천리타양 마다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나에게 이롭지 않으니까 내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내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 층간소음으로 그리도 고생을 하잖아. 근데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해도 위층에 사는 이름이 나한테 그만한 도움이 된다 하면 층간소음, 그 짜증으로 그 화로 그 살인까지 벌릴 일일까? 모든 공부는, 모든 화두는 내 앞에 온 그 인연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화두를 풀어 나가는 게 공부다. 화두를 풀어. 우리는 천지인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눠진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그랬죠. 왜 세상인가? 세 개의 차원으로 나누어졌어. 뿌리, 몸통, 가지, 상중하, 천지인. 그래서 세상이라 불리는 것이고. 그래, 이 세 개의 차원으로 벌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풀어내야 할 일이 어떤 일이에요? 그게 바로 삼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를 풀어내질 못하면 힘들어져요. 시기 질투 왜 일어날까? 삼각관계에서 비롯돼요. 이기심이 왜 비롯될까? 삼각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왜 너를 미워할까? 그것도 삼각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걸라. 하나를 두고 이거를 차지하기 위해 둘이 경쟁적인 자세로 적대보완적인, 내가 잘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고 내가 못하면 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권분립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천에는 천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럴 문자 무늬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인간 삶, 니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무언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허공에 그려져 있는 게 천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문이 그려져 있어요. 삼라만상의 만물, 대자연은 인간의 삶을 깨우쳐 주기 위한, 그대들의 위치는 무엇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그 대자연의
그 만물 속에 그려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인문이라는 것이죠. 인문은 인간관계 속에 그려져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그려져 있는 인문을 얼마만큼 읽어낼 수 있는가? 이 인문을 읽어낼 수 있는 이가 얼마나 되는가? 저마다 자기 생각이야. 자기 논리야. 그것을 빠져서 그게 맞는 것처럼 그 인문을 읽어내. 세상에서 말입니다. 천기의 원수 인기가 치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그래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천기의 원수 인기가 탁하지 탁하니 인육을 쓰니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그래서 모든 욕은, 모든 욕심은 인육을 썼기 때문에 발생해. 왜 발생하느냐? 이 육을 건사시킬 때만이 내가 내 삶을 살아가. 그렇게 물질만 앞에 두면 인간은 내가 더 먼저 가지려고 욕심을 부려요. 이 육은 입으로 먹어. 육을 살죠. 하지만 하나 되기 위한 그 쓰임을 다하기 위한 정신량은 기로 흡수하는 것이지. 근데 이 기로 흡수하는 정신량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게, 그래서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마당에 가장 지긋지긋한 게 무엇인 줄 알아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가장 지긋지긋한 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지긋지긋한 인간관계를 깨부셔라 하고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내려왔어요. 니들 사랑을 아느냐?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느냐? 니들은 나 닮은 삶을 살아가라고 했지. 누가 나한테 빌라고 가르쳤느냐? 그 가르친 자가 누구냐? 모세가 가르쳤느냐? 시타르타가 가르쳤느냐? 모든 종교적 신앙적 차원으로 접어주면 그런 인격 신들에게, 그런 대신들에게 빌면 모든 게 원하는 말을 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어떤 이들은 불교에 빠지면 불경을 공부하면서 시타르타를 연구를 해. 어떤 이들은 성경에 빠지면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예수만 연구를 해. 또 어떤 그 개신교는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고 얼토당토 하는 말까지 하는 그런 것도 있어. 시타르타도 결론은 어버이의 닮은 삶을 찾기 위해 고행길에 들어섰지만 결국은 못 찾았어. 고행길에 들어갔고 결국은 못 찾았다고. 찾은 게 누가 있어? 오늘날의 개신교들 서로 목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무지 많이 해. 그리고 여기 교회를 가나 저기 교회를 가나 장로교를 가나 개신교를 가나 감로교를 가나 그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참 많이 해. 그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잘한다고 또 잘 알기 위한 연구만 하고 있고 또 잘 알면 잘한다고 자랑만 해대며 살아가고 있지. 나를 알았으면 나 닮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나 닮은 삶을 살아가게끔 가르치는 곳이 하나도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이 신앙, 종교, 그로 인해 비롯된 기복, 이 모순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